네, 오늘 설교 제목이 공주님인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 많이 들어봤죠? 네, 여기까지. 와우. 선생님 삥 꽂았어. 보여? 아연이가 줬어요. 자, 어때요? 공주님답게 살아야겠죠? 네, 아멘 하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전사님은요, 굉장히 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에 거리낌이 없는, 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학교 등교 가는 길에도 내가 공주인 걸 잊지 않고, 그쵸, 세은공주님? 네.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특히 인상 깊었던 가사가 있어요. 시련은 공주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래요. 마녀의 질투와 괴물의 심술이 공주에겐 당연한 거래요. 당연히 여기고 그냥 당연하지, 나 공주니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잘 기억하면서 내 삶을 잘 풀어가는 이야기. 너무 보기 좋은데요. 우리 본문도 한번 볼까?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시련이 와도 그렇죠?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전쌤이 챗GPT한테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요. 한번 띄워줄래요? 네, 나의 정체성. 우리 바울이 나를 공주라고 하진 않았지만 나는 사도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가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가 되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게 사도냐? 저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고 나는 내 일을 명확히 하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8절 9절에서 읽었듯이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겨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박해를 당해도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고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그래요. 항상.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어느 옛날 옛적 한 번 일어났던 전설적인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지금 삶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항상 내가 몸에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요, 공주이면 참 좋겠지만, 물론 지금은 공주예요. 예수 생명을 받아서. 그런데 사실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요, 거지예요. 왜 거지냐면 지금 생명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한테 생명이 왜 없었을까? 왜 우리는 생명 없이 죽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한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야. 빚이에요, 빚.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난 순간부터,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자라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뭐 우리가 중력을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늙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시간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타임머신 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법칙 안에서 명확한 창조 규칙, 그 법칙 안에서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우리 위치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 위치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위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나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는 만드는 존재다. 내 규칙 내가 만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깔려 있냐면요, 내가 창조주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사실이 된다. 라는 이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옳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실제로 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뭐 그런 창조주의 권한에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만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아담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까지 연좌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반에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반 전체가 뭐 띨뛰게 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죠. 우리 다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내가 창조주예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죽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너 도전해봐 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이 죽음 가운데 빚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죽음밖에 되지 않는 자들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 공주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거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10절 뒤쪽에 보면요.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지가 맞는데요. 하나님께 대적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맞는데요. 사탄의 계략대로 빠져서 타락한 존재가 맞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면 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가져다가 십자가에 올려놓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우리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을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사채 통장을 가져가신 마이너스 통장 가져다가 자기 명의로 이렇게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빛에 허덕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빛 다 갚은 하나님 앞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빛을 다 가져다가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거 아닌가요? 내가 뭐 사채 끌어다가 도박을 하다가 몇 천만 원씩 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막 그 사채업주를 와서 간을 떼가래, 간을 떼달래. 예수님이 대신 떼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장기가 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털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프리하게 선물로 주셨다고.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그만큼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물로 생명을 주셨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쌩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일들을 맞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움츠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짐을 당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죽으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아픔을 조금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은 누구를 위한 아픔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바울은 새 생명 얻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생명을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 삶은요, 예수님께 빚진 삶이기 때문에 물론 공짜로 받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위해 너희 자신을 내어주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우리가 사도예요. 우리 사도들 자신 집단을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죽음이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생명이 작용한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 자신만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전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식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싹트고 살아서 우리의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 죽음 할 필요 없는데 우리한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빚진 20억짜리 빚진 통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죄로 인한 상태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될지,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사하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다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죄의 길을 걷고 내가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 여러분은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는 로마 사람이라든지 약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약간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로마인들 이러면 백인들이잖아.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여러 인종들을 향한 이방인들 다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 다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 백인이나 흑인이나 여러 인종들을 통해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한테는 이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인들도 있고, 그렇죠? 바울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겠죠. 바울이 저 멀리 있는 한국의 땅을 위해서 직접 일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려온 것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도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을 다해서 우리의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일 수도 있고 우리 옆 동네 사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약간 개인주의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와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내 어떤 뼈도 아깝지 않고 내 어떤 살도 아깝지 않은 존재란 뜻이에요. 나의 어떤 몸의 어떤 기관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 이런 뜻인데 선악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여자를 벌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요.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 그러니까 네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맛은 네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리겠다. 요게 이 사랑인데.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야 된다. 그만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라는 고백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나 대신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서로를 위한 것은 완벽한 사랑에서 나를 위한 사랑, 나밖에 모르는 사랑 이렇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에 너무 익숙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게임을 하다가도 내가 졌어. 누구 탓이에요? 팀을 잘못 만났네. 그렇죠?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3명이었으면 다 이길 수 있는데, 나랑 다른 2명, 아니 2명이 잘못해서 내가 졌네. 이렇게 되잖아. 엄마한테 혼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동생이 잘못했어. 형이, 언니가 잘못했단 말이야. 절대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우리는 지금도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걸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에서 나 살고 너 죽자로 변한 것을 반대로 돌려놓자. 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습의 표본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심지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천지창조 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때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권력과 권세를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작은 인간의 존재로 오셔서 그 자신의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거 헬라어 배우거든요. 성경이, 신약성이 다 헬라어로 써 있는 거 알죠? 그 문법을 외워야 된단 말이야. 되게 오, 노, 아, 이,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외우라고 하시는데 꼭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도 외운다? 나도 맨날 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외우는데 너네 안 외울래? 야, 내가 외우는데 너네 안 외우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그래요.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니? 내가 이 모습을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쌩까니?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너희 이웃에게 무관심하니? 너희조차고. 옛날 초대교회는요, 정말 자신이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줬어요. 이웃을 위해서.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한 교회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위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 21세기 지금 2025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관심이 너무 없어요. 사랑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크심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어졌는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복음인데,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고 하죠. 그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육신은 죽을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죽을 목숨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어차피 죽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뭘 해야지 의미 있는 삶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8절 9절 나온 대로 사방에서 우리를 죄어들 거고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 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 뭐예요? 포스트 모던, 지금 살아가는 세대 뭐예요? 내가 진리야. 나도 진리인데 왜 나의 진리에 네가 나의 권위에 대해서 왜 도전해? 왜 모든 사람의 진리가 다 거짓이라고 말해? 네가 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하죠.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해봐요. 반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이 목숨 가지고 반발받더라도, 그렇죠?
반발 당하더라도 이 세상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우리가 욕 먹더라도 욕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욕 안 먹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짜 진리에 이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 같지 않잖아요. 용기가 부족한가? 전도사님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영국은 정말 그 자신의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개인의 자유, 개인의 그 존중받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로 여긴단 말이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안 간지 오래됐는데. 현재 있을 때만 해도.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굉장한 모욕이에요. 자신의 권리거든. 인간의 존엄성이거든. 내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내가 뭐 남자를 좋아해. 그럼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온 세상의 질타를 받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했다가, 얘기했죠. 뭐 페이스북에 막 올렸다고. 거의 뭐 매장 당했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요. 아멘.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공주 될 수 있어. 우리가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빚은 갚았을지언정,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은 없을지언정 누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왕자 공주님 대접 받을 수가 없다고요. 들어갈 자격은 얻는데 기왕 들어갈 거면 하나님이랑 좀 친밀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살면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았구나. 너희를 환영한다. 고맙다. 내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하지 못할 일 너희가 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겨우겨우 뭐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래? 저기 구석에 앉아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이너스 통장을 해주셔서 빵점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공주 돼야 되잖아요. 공주 돼요. 하나님 자녀 맞는데 말인지 알았죠? 기도할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많이 다른 말들을 하곤 해요. 네. 선악과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똑같은 속삭임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가 왕이야. 네가 정할 수 있어.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성 전체성 네가 정할 수 있어. 네가 그걸 주관하는 너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실이 아님을 알아요. 정말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값인 것을 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올바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세상 살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작은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로, 가정으로, 또 학교로, 더 나아가서 동네로, 도시로, 나라로까지 그 움직임을 펼쳐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다하여서 그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 대가로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값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더러운 죄악의 거짓말들에 저희가 속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들에 대적하여서 대항하여서 올바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고난의 행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고난의 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삶을 이루는 공동체들을 만들어갈 때 주께서 저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정말 옳은 일 잘하였다고 칭찬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저희 모습 다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는지 기억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저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저희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